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살던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종의 생각과 판단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에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자,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급적 간단하게 할게요. 자, 우리 어린이들 손 들어봐요. 어린이가 어디 있나? 잘 안 보이네. 손 내리세요. 자, 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따라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래. 농부.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럼 우리는 뭘까? 우리는 가지.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무슨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뭐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무슨 얘기예요? 포도나무에서 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이 어디로 가? 가지로 가. 가지로 가서 뭐가 되는 거야? 포도 열매를 달리는 거야. 포도나무는 뭐 이런 가구 만들 수 있어요? 예? 못 만들어요. 포도나무는요 너무 약하고 물러요. 그건 아무 짝에도 못 씁니다. 오직 열매를 맺고자 태어난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은 그래도 무슨 열매가 달리는 나무들을 보면은 그 목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아무 것에도 쓸 필요가 없어요. 오직 열매를 맺는 그것만 잘하면 돼. 포도나무.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 붙은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지가 만약에 나 이 나무에 붙어있기 싫다 그러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려.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으라고 예수님하고 붙어있어야 돼. 예? 자, 예수님하고 붙어있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알지? 손 내려. 예수님 떨어지면 어떻게 해? 죽음이야. 붙어있으면 생명.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어. 아주 쉽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하도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준 거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듣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제가 한번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이름들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다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하나님은 입이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번개 같은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봐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맨날 하나님한테 벌받아 망했다가 또 살아났다 망했다 살아났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옛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왜 저렇게 놔두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아서 저 꼴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그 당시 로마 총독한테 부탁해서 그랬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시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근데 아주 없애버리면 증거가 없어지니까 살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직접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야.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그런 걸 다 결정하죠. 어떻게 당신이 마음대로 예배를 뭐 여기서 드려도 되고 저기서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요. 자기 눈앞에 사람이 그 그리스도이신 분이에요. 자기가 남편 5 두고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 이제 갈아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얘기하고 네가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이 여자가 막 그냥 전신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자기가 목격했잖아요.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저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여자가 갑자기 미쳤나봐요. 내 과거, 내 남편 5이 있었던 거 이거 다 그분이 다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생수를 주신대요. 갑시다.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저 환양년이라고 욕하고 그러던 여자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하고 원수시간이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쫓아가서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니까. 자기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리스도 좋은 분에 오셨다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전도를 뭐 전도 훈련 받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나면요, 그 전도지 나눠주고 뭐 예배당 오시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래 가지고 전도가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당신은 얼마나 더 귀합니까? 내가 보니까 나보다 100배는 난데 당신이 너무 좋겠어. 진심이 보이는 거라고.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거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자, 어린이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밥 먹죠?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아침 먹고 온 사람? 아이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먹이는구나. 손 내려. 점심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예? 저녁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다 먹지. 간식 먹어, 안 먹어? 하루 종일 먹지? 밤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그냥 간식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왜 먹어요? 부모님이 얘 빨리 잘 자라라. 잘 자라라고. 먹어야 자라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양실조 걸리고 힘없고 빌빌해 죽어. 예수님 얼마나 쉽게 얘기해 주는지 몰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그랬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저기에서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땅에 엎드려서 글씨를 쓰고 있더라. 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답 못할 거야 이거를. 그러면서 빨리 얘기해봐라. 예수님이 이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나 죄 없어, 내가 돌로 칠 거야, 그럴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다 뒤로 물러났다 그랬어요. 여자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창문 다 그냥 암막으로 덮고 이 불 꺼보세요. 꼼짝도 못합니다. 잘못하다 의자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캄캄하면 길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캄캄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몰라요. 저도 목회를 은퇴를 했지만 여기 와서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여태 가르쳤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절도, 강도다, 도둑놈들이다. 양들의 생명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목사의 일이 뭐냐? 성도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예수님 사이에 지가 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놈이야. 그게 살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그런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큰 소리 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 신 목사님은 여러분 잘 만나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수는 대충 믿고 나를 따라라. 내 말만 들어라. 그런 독재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끄는 교주들이 엄청 많아요.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 예수님이 그랬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내가 선한 거죠. 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을 진짜 꼴로, 좋은 꼴로, 평안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3년을 데리고 다녀도 몰라.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설명해도 몰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텐데 제자들끼리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거야. 그럼 우리가 옆에 자리에 앉게 되지. 근데 누가 앉을까? 서로 다퉜다 그랬어. 바로 그 성찬식 행하는 바로 전에 예수님 뭐 준비하시는데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다퉜다 그랬어.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 허리에 두르고 대야 물을 담아 하다가 제자들 발을 씻겼어요. 베드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나서,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네가 지금 내가 하는 걸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발 내놔. 절대 안 돼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없다. 그래요? 그럼 손도 머리도 씻겨주세요. 베드로 단순한 사람인데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너희가 깨끗한데 다는 아니야. 가룟 유다로 말합니다. 다 씻기신 후에 12명을 다 씻기셨어요.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한참 걸렸죠. 그래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선생, 너희들이 날더러 선생님. 이 선생님은 랍비입니다. 랍비. 여러분, 랍비의 존재는요, 유대인의 총리도 랍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배워야 돼요. 선지자 대우를 하죠. 랍비. 예수님 랍비요 그러던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랍비라, 또 주님이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의 랍비와 주님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거기서 뒤에 3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어린이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 그 서로 발을 씻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서로 발 씻기는 거. 예? 어린이들은 쉽지. 어른이 돼갈수록 이게 잘 못해. 왜? 내가 최고인데 내가 왜 저놈 발을 씻어? 이렇게. 그래서 이건요, 절대 인간적인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 것을 깨달아야 내가 씻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 못합니다. (14장에서) 근심하지 마라.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예수님 말하는 게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간다. 그리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지고 나하고 영원히 살게 해줄 거야. 그랬더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또 아버지와 함께 늘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크게 깨달았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쳤어요. 주의 손이 함께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근데
영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속죄물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뭐 대단한 걸 깨달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론 주장하는 김기동이가. 내가 그 책을 봤어요. 그 김기동 베레야 거기에 빠진 신자가 있어가지고 그 책을 다 가져와요. 내 책을 다 봤어. 얼마나 성경을 박식한지. 근데 그 성경을 전부 그렇게 풀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피 때문에 마귀가, 마귀가 쫓겨난다.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마귀가 왕노릇하지만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 앞에는 마귀가 절대 왕노릇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귀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마귀한테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마귀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래. 이런 롱터리 해석을 해도 그러고 쫓아들. 세상에.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쫓아다니.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농부 얘기하셨어요.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요.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가지예요. 그냥 못 깨달아 멍청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그러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똥 목사님들은 또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이것만 빼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여러분이 뒤에 문맥을 잘 보면요, 열매가 무슨 열매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소원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사랑받는 거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주신 계명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걸 지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첫째 날 설교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자기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우리 찬양 아까 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사야가 본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그걸 직접 해석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사야가 보고 예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본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어둡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멩이처럼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멸망시키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안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을 보고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어요. 누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원래요 이방인이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어가지고 덤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으로 땅끝으로 온 거예요.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믿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내 말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영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영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이 외국에 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교회 오는 게 힘들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붙어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해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했다는 말인가? 왜 나를 사랑하는가? 왜 나를 사랑하는가? 이거 만날 물어봐야 돼 주님한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인하면요 내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입이 바뀌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전도사님이 그분이 서철원 전도사님이라 지금 저 신학교 총장으로 계시는지 은퇴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부순서 뭐 오락하고 이랬는데 다 없애버리고 성경 공부, 요한복음 공부하자. 그분이 6개월 만에 교회에서 잘려서 학생이 한 70명씩 나왔는데 맨날 성경 공부만 하니까 2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쫓겨났지. 부흥 안 시킨다고. 근데 그때 그 20명 중에서 한 10명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사랑하라. 나도 그때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들어오는데 바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더 알아야겠다. 더 알아. 그 다음날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날 같이 막 큰 못된 짓 하고 놀려다니던 친구, 나도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당 다녔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성가대도 하고 다 다녔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면 성경도 뭐 암성대에 가서 1등하고 800제를 예수님 모릅니다.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한테 나 예수 믿는다.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놀 수가 없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 새겼는데 전도하면서 너가 예수 믿으면 계속 이제 교제해서 결혼, 나는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만 하지 다른 건 안 한다. 근데 네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너도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교제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바로 선포했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사랑해요. 주님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간단히 말하면요,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했어요. 우리 이 집사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발을 엎드려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죽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본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줘도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축복받고 싶으세요? 섬기면 됩니다. 누가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로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예요? 죄인들을 섬긴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이것을 자꾸 생각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네. 붙어 있어야 삽니다.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심었어. 포도나무를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덜 포도를 맺어. 열매를 안 맺어. 하나님이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고도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안 맺으면 제거해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줬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 그 용서가 안 돼.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죄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무조건 섬겨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 발을 씻기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죽었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기업 총수가 와서 어떤 사원 발을 씻겨줬다. 어떻게 될 겁니까? 에? 대그룹 총수가 어떤 사원을 위해서 대신 희생을 했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 어떤 직원이 그 사람을 깔보겠습니까? 어떤 직원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발을 씻어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에서 죽었어요. 뭔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또 자기 부인이다 자기 남편이다 그러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못해요. 예수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내가 최고인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웬 사랑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무슨 이익을 남겨드릴 만한 아무것이 없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아무것도 없어. 큰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니 황송할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그야말로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남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